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찬양하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매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 흐름을 더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위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친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 흐름을 더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와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감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 흐름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포하.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살아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였네. 그렇습니다. 주님, 꿈과도 같이 덧없고 헛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침마다 이 자단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집을, 주의 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밝히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예, 오늘로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벌써 3년이죠. 3년 전에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끝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2년, 그죠?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공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막이, 어떻게 성소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질 것인가와 그리고 그 시기 또한 정하여 놓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워지는 방법과 그 시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한 시기에 나의 상황과 내가 바라는, 내가 편한, 내가 좋아하는 그 시기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제2년 첫째 달 곧 아비벌, 유대인들의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벌 초하루에 성막 회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의 사건이고, 그리고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공사의 기간이 걸려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3월에, 그죠? 전에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77절,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기간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을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짓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어뜨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 내용이 3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을 두 번입니다. 그러면 80일 정도가 되겠죠. 그 셋째 달에 올라가서 80일 정도면 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둘째 달, 두 번째 해, 첫째 달, 그 첫째 날에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그 첫째 달, 정월, 아비벌의 15일인 음력이죠. 보름 15일인 6월절 절기를 바로 앞두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우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사건이 민수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출애굽기 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를 필하였다. 예전 성경에는 역사를 필하였다,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쭉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들이 주어가 모세로 돼 있어서 3인칭 단수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성막을 세웠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한 지혜로운 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함께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어가 그들에서 누구로? 그로. 그죠? 여러 명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 대표성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33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29절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3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주어가 돼서 그 성막을 세운 그것을 쭉 써머리, 그죠? 최종적으로 총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17절부터 33절까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7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이고 그리고 하늘의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 7쌍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7이라는 숫자,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쉐바라는 숫자는 우리가 부엘쉐바에서도 아는 것처럼 부엘쉐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이 7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하며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이 7번 나타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7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7째 날에 즉 안식을 포함하여서 그 7째 날에 천지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6째 날이라고 약간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제로 만드신 것은 6일간 만드셨지만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7째 날에 그것을 온전히 마치시고 쉬시고 안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40일 동안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알려주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쭉 그 청사진과 설계도를 제시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만들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루는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자들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지으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거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의견이 왜 없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똑똑한 자들이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왜 말할 수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세워나가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이것을 지어야 하는지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을 때 오늘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집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되새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내 뜻을 이루며 내 생각을 고집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진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진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진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심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나의 뜻대로 이루어가며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며 싸우며 분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하게 하고 망가뜨리며 무너뜨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일꾼들, 마음이 지혜로운 참된 지혜를 지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범죄하며 실수하며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만족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와 문제들, 간구하는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